오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 주님을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캄캄한 밤에 하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음 다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메말지어다. 열망과 세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가 되시고 혼란 중에 우리의 힘이 되어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힘은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일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란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면 지도자를 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라도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그 좋은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휴대폰, 우리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휴대폰이 여러 기능이 많잖아요. 여러 기능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기능을 다 사용하고 계신지요? 그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세대와 신세대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어느 한 어머님이 핸드폰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남편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핸드폰을 이제 처음 이분이 이제 사용하고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자를 보낼 때 떠듬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문자를 보고서 기절할 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망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여보, 사랑해. 이 말을 보내야 되는데 여보, 사망해 라고 문자를 잘못 보냈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진 휴대폰이 있고 가전제품이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실제 실화의 내용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탄 돛담배가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존강 상류가 너무 크고 강폭이 너무 넓어서 선원들은 아직도 대서양에 있는 줄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선원들 중에 몇몇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갈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가에 그들이 머물고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목이 말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물을 또 마실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그 생수 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알지 못하여서 그 물을 떠먹지 못하여 결국엔 갈증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최고의 지식으로, 바다의 항해를 최고의 지식으로 삼았었던 스페인 선원들이 안타깝게도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무엇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러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머리, 교리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신앙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왕국 선지자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에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서부터 BC 720년, 여러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아수르에게 멸망할 그 당시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당시 북왕국 악수르는 그 근대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런 아수르가 제일 공격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누구였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바로 아람 군대였습니다. 아람 나라를 늘 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괴롭혔었던 아람 군대를 늘 무찌르길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면서 아람 군대가 쇠약해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아람을 무찌릅니다. 그 나라를 무찌르고 그 수도를 정복한 다음에 영토를 확장시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들이 평온한 그런 강대국이 되어진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크게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일을
그가 범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폐역한 행위를 그들이 서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때 25년 동안 자그만치 왕이 6번이나 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4번, 네 왕은 자기가 제일 따랐었던 수하들에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고요. 한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한 왕만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격동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부흥한 거, 여러분 그거는 여로보암 때만 그랬지 그 이후에는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끌고 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아수르에 멸망할 거고 포로가 될 거다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지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시에 폐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관계를 바람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셨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는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당시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폐역한 행동을 했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음료를 이 고멜을 찾고 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음란한 아내는 여러분 고멜은 아이를 3명씩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음행을 저지르면서 음녀로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집을 떠난 그 고멜을 향하여 다시 찾아가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돈을 치르고 사랑하는 그 고멜을 다시 불러 아내로 삼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에게 등장하고 있는 이 고멜처럼 바람난 이 이스라엘과 같은 여러분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 자신들 또한 혹시 그러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여러분 삼지 못하고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허탄한 것을 우리가 쫓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을 붙들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 몸부림치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 재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탈탈
털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미련한 고멜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지는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센 세상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는 않았냐?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고멜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아내로 삼으시고 다시 관계를 맺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호세아에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을까요? 여러분 무너진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힘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회복할 여러분 힘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자?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오던 죄악된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의 원인 가운데 심각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듯이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 세상은요 방향이 아니다 속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속도를 향하여 우리가 빨리 가면 갈수록 다시 돌아올 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뚜벅뚜벅 천천히 갈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휴브란 뜻이 있습니다. 이 휴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떠남과 행함이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잘못된 모습에서 그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었던 죄악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멀리 갔었던 나의 옛사람, 나의 잘못된 자아,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의 명장 김유신이 있죠. 김유신이 청년 시절에 주색잡기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의 꾸지람을 받고 그가 결단했다고 해요. 내가 이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MR을 타고 그가 화랑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데 말 안에서 그가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늘 습관을 따라 이 김유신이 사랑했었던 청관녀 기생의 집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김유신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했었던 기생 청관녀가 집 앞에, 기생집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김유신이 취했었던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칼을 빼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에마의 그 말에
목을 쳐 자신의 의지를 보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휴부 회개다 이거예요.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 휴부는 무엇이냐?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 백성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전환하는 것이 바로 휴부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접고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서 고향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끊어졌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지위와 위치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되어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입히고 여러분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위치를 다시 복권해주고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신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힘과 여러분 회복이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힘써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3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 단어입니다. 이 야다란 단어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다란 단어는요, 부부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야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우리가 친밀하고 또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이 야다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게 공급을 받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럴 때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거더라. 하나님 우리의 농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가지가 되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풍성히 맺는 삶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다의 삶,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더 한 발짝 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란 말입니다. 이 라다프란 말은 추적하다, 뒤따르다 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 추격하여
먹잇감을 물 때까지, 그것을 의미할 때 힘써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힘쓰고 많은 그런 힘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 고백하거나 마음의 결단으로 작심삼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아서 끝까지 그 먹잇감을 향하여 집중하여, 전심전력하여 쫓아가 그 먹잇감을 물고 주인이 올 때까지 물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힘써 이 말이에요. 그것이 라다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어떻게 야다의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심전력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수도사가 스승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 수도승이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스승님, 하나님을 제가 노력했는데 하나님 못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스승이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안 되고, 계속해서 몇 날이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계속해서 안 돼서, 그럴 때마다 스승에게 물어볼 때마다 스승은 똑같이 여호와를 갈망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계속 안 되니까, 하루는 아침에 스승이 이 수도사를 데리고서 강가로 가는 거예요. 강가로 가자마자 갑자기 이 제자의 목덜미를 잡습니다. 머리채를 붙잡더니 갑자기 그 물에다가 이 제자의 머리를 깊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 제자가 갑자기 다급하고 갑자기 이 스승이 하는 일에 너무 다급해서 숨도 못 쉬고, 어떻게 해요? 물 깊숙하게 머리를 집어넣으니까 숨도 못 쉬고, 죽을 듯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다시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끄집어내요. 숨 한 번 쉬면 다시 집어넣습니다. 몇 번을 하다가 멎었어요. 그리고 스승이 이제는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보냐면, 자네, 내가 머리를 물속에 넣을 때 왜 몸부림을 쳤는가? 그랬더니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숨막히게 갈망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세. 이게 그 스승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만나려고 한더라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훈련받고, 적당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적당히 직분받고, 적당히 하나님 따르다가 대충 안일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도 빼앗기고, 나의 사명도 빼앗기고, 나의 비전도 빼앗겨요. 나의 첫사랑도 빼앗깁니다. 왜요? 너무 값싸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목숨 바쳐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좌 우편에서 목숨 바쳐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야다
하나님 앞에, 라다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냥개처럼 먹이를 쫓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찾고 무엇에 관심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 혹시 관심과 이 땅의 것을 여러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돈 버는 것, 돈 쓰는 것, 내가 어떤 취미 안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행할 때 세상의 것에 행복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진로와 진학과 취직하는 것, 혼상, 또 직장과 사업,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관심과 초점에 그것에 나의 인생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제가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거예요.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야다의 하나님으로, 라바프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고 그래서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범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다의 하나님으로, 라마프의 하나님으로 힘써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틀 후에 3일째 이 말은 무엇이냐? 신속하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죽음에서 일으켜 3일 만에 일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죽은 권세, 죽을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 앞에 우리가 돌아와 과거의 삶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셔 하나님 암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빛이 동력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하나님이 365일 동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태양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비가 오고 또 날이 흐리고 장마가 올해처럼 긴 장마일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태양은 매일매일마다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 지금 날씨가 비가 오고 흐려서 못 볼 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비가 두 비가 있어요. 하나의 비는 이른 비예요. 이 이른 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어떻게 해요? 파종할 때, 곡식을 심을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또 하나 늦은 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늦은 비는 추수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추수가 잘 되어 곡식이 여물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360일 동안 태양빛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를 향하여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나 곡식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의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상처가 있는 자, 아픈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로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 가면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격을 할 때 총을 다 받아요. 그 총을 받은 다음에 그 총이 내 총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총이 좋을지라도 그 총이 내 총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0점 조준이 있어요. 가늠쇠를 가지고서 0점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 아주 훌륭한 화기를, 그 총을 내 것으로 조종을 해야 어떻게 하냐면 그 관역에 쏴야 될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0점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0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배자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열정과 믿음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점을 맞춰야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고 사단이 왔을 때 무찔러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 살아갈 회복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하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 가운데 영점을 조절하고 힘차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틀어지고 깨지고 부서졌던 호세아 시대 때 폐역한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영점이 다시 조절하고 맞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첫사랑에 회복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와 민족교회와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점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야다의 하나님으로 라마프의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하나님의 그 절규에 찬 고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회개치 못하여 나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족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선교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제, 또한 하나님 앞에 각양의 목적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진로와 진학과 혼사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출타한 성도들 또한 군문에서 수고한 성도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해외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선교의 목적과 또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며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